묵도하심으로 주 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한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다에 또한 오케스트라 지휘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찬양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웃어주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대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대로를 수축하라, 즉 길을 준비하라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본문 말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는 첫째 제왕들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이 총동원되면서 길을 닦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에 가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에베소로 입성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서 길을 닦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런 모습을 의미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길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포로되었던 백성이 귀환길에 퍼레이드를 벌리는 겁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받고 사망과 죄와 또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은 성도의 모습, 그런 성도들이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외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준비를 말합니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니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믿었지 가슴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말씀에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이루어져야 될 절비서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데의 중요성은 뭐냐? 첩경, 즉 첩경을 곧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곧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첫째 골짜기를 메꿔야 한다 그래요. 골짜기란 산이나 지형이 둘로 갈라진 것을 가리켜 골짜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형의 골짜기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골짜기가 또한 가정에도 교회도 국가적 민족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메꾸어져서 오직 대로가 되어야 될 절비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었어. 항상 두 마음을 품었어요.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면은 모든 걸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 두 마음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반신반의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마음이 갈라져.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 될 절비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가 대한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항상 보면 두 마음을 품고 반신반의하고 항상 생각이 달라져. 그러기 때문에 골짜기가 만들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세상과 짝하면 간음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 교회에서는 신령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으냐 이야.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어야 됩니까?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는 가슴이 터지도록 안쓰는 거예요. 왜 저 모양이 되었나? 왜 저렇게 믿는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갈라진 마음이 아니야.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했어요. 이번에 대림절지 한 주간인데 성탄절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절비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나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이라면서 헛된 생활을 하겠느냐 이야. 그래서 칼빈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으나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다 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양새만 갖춰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믿지는 장사합니까? 이왕이 믿을 바는 철저히 믿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야. 또 간음이야. 그게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이번에 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가정이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120년 동안 그들은 분열이 없어 방주를 쳤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선, 부부간에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날 잘못하면 남자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선. 그게 여자들이 잘하는 게 아니야. 집안 망치는 거야. 그 집안 작살내는 거야. 그게 잘난 줄 알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 뜻이 될 때에 가정에 주님이 계셔요. 또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보면은 다 갈리갈리,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제갈 길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니 그 가정이 무슨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겠느냐 이야. 그 골짜기에 비참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온 가족이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이란 건 양보하지 마라. 그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지킬 때 가정을 지키는 거고 가정을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등신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심천만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온 가정의 모든 골짜기가 메꿔져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내가 수고한 그 수고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할 때에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먹고 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 가정에 진정한 형통함이 따릅니다. 세 번째, 교회 골짜기를 메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더라. 여기 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음. 교회가 골짜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내 편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아블로파다, 바울파다, 신라파다. 나는 은사파로서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또 때로는 방언이 최고다. 다 갈라진 거 다 골짜기야. 그래서 그렇게 대교회가 바울이 목숨 걸고 개척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만. 지금도 그런 거예요. 당회가 먹으면 싸우고 공동회 하는 걸 만들어서 싸우고 또 기관에서 모이면은 또 주들끼리 또 잘난 체하고 싸우고 갈기갈기 찢어는 그 골짜기에 무슨 주님을 영접하게,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겠느냐 이야. 오직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돼.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평안할 때에 든든히 서가게 되고 날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의 재직, 선교기관 또한 모든 각 교육기관까지도 똘똘 뭉쳐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천국이지요. 그런데 참 교회마다 교단도 그렇다. 제가 장로교 연합회 회장할 때에 공식적으로 장로교 문공부에 등록된 것이 130교회 장로교라는 이름 붙인 것들이 그 문공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어요. 맨날 그렇게 갈라 놓으니까 오늘날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개인 심령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 든든히 하나가 되어서 골짜기가 메꿔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골짜기, 국가의 민족적인 이념의 골짜기. 유교는 바로 이 땅에 뭘 만들어? 양반 쌍놈을 만들어 놓고 유교에 의해서 얼마나 노론소론 갈라집니까? 또 이 시조선에 얼마나 많은 것이 갈라집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맥힌 거예요. 일본만 탓할 필요 없어.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 민족성이 달라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이 38선이라는 이 계곡이 만들었어요. 골짜기가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교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맞았느냐. 이제는 휴전선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는 이념의 골짜기, 신분이 보수니 우리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면 골짜기가 생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사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당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하는 짓들이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 그런데 그런 편중에 대해서 오늘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념의 골짜기, 빈부의 계층의 골짜기, 지역 감정에 의해서 골짜기. 바로 이런 골짜기, 결국은 이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어. 골짜기의 참상을 볼까요? 사사기 7장 25절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바위 틈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 처참하게 죽었다. 골짜기를 좋아하는 것들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 민족도 똑같아. 이 이념의 골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사옵니다. 왜 그런 골짜기를 만들어가야 됩니까? 골짜기를 즐기던 자들의 참상은 이와 같이 비참. 우리는 지역적으로 감정도, 우리는 사상도 이념도 초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골짜기를 메꿔야 될 줄 믿사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구분기를 곧게 하라. 길은 곧고 평탄해야 됩니다. 속초나 강릉 가다 보면 옛날에 얼마나 길이 굽었는지, 거기는 최고의 운전의 달인들이 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굴을 뚫어가지고 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이 굽었어. 마음이 삐뚤어졌어. 신앙관이 잘못됐어. 인생관이 잘못됐어. 굽어졌어요. 그걸 곧게 하라는 거예요. 국가 발전의 동맥은 바로 길이지 않습니까? 길은 곧 평탄할 때에 사고가 없고 때로는 시간이 단축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들이 골짜기를 틈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골짜기가 있을 때 나라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렇게 굽어질 때의 나라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신앙관도 인생관도 국가관도 고다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바로 서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공의로우신 여호와께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흠이 있고 사곡한 자라고 그랬어요. 구부러진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신앙관, 삐뚤어진 인생관, 국가관, 우리는 곧게 고쳐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림절에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대림절에 그 설교에 대해 계속 나간 그 떡도 안 해요. 고칠 생각을 안 해.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이십다 하면은 못 모이겠다. 기도하자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 결말은 바로 골짜기에 참상이 여러분들이 온다는 걸 알아. 이제 이 마지막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평탄한 길을, 곧은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이에요.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고 망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면은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높은 것을 깎아내리고 낮은 것을 메꿔서 평탄케 하라는 게, 낮은 것은 메꿔져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절비싸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절비싸움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으켜서 낮은 것을 메꾸는 이번 절기가 될 때에 오직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지는 절비싸움입니다. 높은 것을 낮추라는, 교만한 자는 겸손해져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랬어. 이번에 교만한 거 다 깎아내리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또 강북 오지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데서 보면, 그래 내가 서울대 나온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은 바로 보면 한 4시나 돼요. 이 지역에서. 또 김 목사가 전화왔어요. 목사님이 그냥 황금빛으로 막 부르면서 하라고 해서 듣더니 아주 우리 딸이 2대 수석으로 돼가지고 산액을 받는다. 4군데가 다 됐대요. 김종길 목사가 울먹이면서 감동적으로 전화왔어요. 여기가 우리 이송이가 있지만은 애비도 왔고, 그 혼자 옆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가 서울대 들어갈 줄 눈 뜬 놈이 알았겠느냐 이야.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그 많은 인물들을 세웠다는 게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렇게 보면 나는 뭐 하기 때문에 목사가 말을 않는 것뿐이야. 목사가. 기적이지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 지역에서 편다는 것이.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참 좀 잘된 사람 얘기하면은 못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꼭 좋은 대학만 갔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야. 또 하나님은 더 은밀하게 더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올바른 목회관,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돼.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해져서 낮아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못 기다리고 자발안상하고 오만방자하고 제멋대로 제 기분대로 제 감정대로 들락달락 하니까 망하는 거지.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지요. 왜 그렇게 손해나는 짓을 해? 왜 그렇게 판단이 안 가느냐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 저 모양인가.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모이게 마련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283m가 지중해보다 낮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바로 수돗물을 저수하면서
내 나라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 뜻은 뭐냐? 네가 넘어지면 네 새끼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걸려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게야. 정신 빠진 짓이지 말이야. 그래서 바로 패망의 선봉이 돼요. 또한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요. 모든 사람을 자기 가족을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게야. 오늘 교만이 깨져야 돼.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또 많은 것을 탈취해서 채무를 지어놓은 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춰서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낮아지세요. 보면 다 교만해서 그래요. 다 교만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 모양. 누가복음 3장 5절 6절 모든 골짜기가 미끄러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로다. 이렇게 될 때에 그 모든 육체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사옵니다. 바로 그 정역설적인 것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시온의 태로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의 대로를 만들지 마라. 오늘날 세속의 대로를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들이 많아 기독교 안에. 그러나 여기 시온의 대로는 주님과의 만남의 대로야. 할렐루야. 그걸 외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이사야가 외친 거예요. 또 그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대림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치험 얻지 마라. 마지막 경고가 될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온의 태로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첫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골짜기가 됩니다. 즉 기쁨의 축복의 골짜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눈물 골짜기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 그러나 이 시온의 태로가 되면은 바로 기쁨의 골짜기요 기적의 골짜기로 바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진다는 것을 6절에 말씀입니다. 또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니 6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이른 비도 은택을 입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7절 보면 새 힘을 얻고 또 얻으리라. 놀라운 초자연의 능력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 또한 각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7절 보면 시온의 대로로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자꾸 잘못된 길을 만듭니까? 왜 세상의 대로를 만듭니까? 왜 골짜기를 만들어냅니까? 왜 교만하여 태산을 만들어냅니까? 이번 계기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주간. 이번 성탄절까지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길을 평탄케 하는 또 접경을 평탄케 하는 길을 곧게 하는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열려서 이번에 성탄절은 최고의 바로 복된 성탄절이요 주님 만나는 바로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세상의 대로를 만들어 놓고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시온의 대로가
이번 절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간의 한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성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눈물 골짜기는 기쁨의 골짜기요 또한 기적의 골짜기요 새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능력의 골짜기가 아버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대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하심의 은사가 대린절 마지막 주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